당하듯이 앉아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신 분은 안 물어봐야지.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여기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왔다. 내가 왜요? 내가 이들을 보고 싶고 이들을 사랑해서 사실은 주님 늘 오시죠. 주일마다. 그러나 이제 저와 함께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와요? 그랬는데 주님이 저와 함께 제 몸을 주님이 입으시고 이곳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저도 사모하고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설교할 때 원고를 못 써요. 안 써요. 쓰면 그거 보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만약에 길게 해서 저한테 분노하실 분 있으시면 일어나 보실까요? 예나하고 은수는 일어날까 말까 그러는 중이야? 아니지? 저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지 짧건 길건 그건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 맡겨드려도 될까요? 아멘. 아멘? 예나 어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까 이 내적 치유라는 말로 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적이 있다는 거죠. 적. 근데 사람들은 그 적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의 적은 언제부터 나타났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기 전부터 적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들은 우리가 창조되자 곧 와서 우리를 흔들었고 우리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밥이 된 걸 이제 하나님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윗돌이 벗어도 괜찮을까요? 왠지 제가 이렇게 전투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아버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살인 저를 그 산소에 데려가면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저 하나만 집에다 딱 남겨놓고 전부 산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산소를 갈 때 저한테 그 대문, 제가 그 살던 집의 대문에 오빠가 대문 밖에서 문 잠궈. 그러면서 문을 잠그고, 근데 그때 우리 집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옆으로 가서 문이 열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딸까닥 하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되게 딸까닥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저를 놓고 다 산소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그 대문 뒤에 남은 나 혼자의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맨날 책만 읽으시고 책대로 설교하셨는데 제가 좀 한국에서 기도 좀 했다는 거죠. 산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방언도 못하고 내가 보기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교만한 전 그때 교만한지도 몰랐죠.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우리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파사데나, 그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 갔다 오시더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성령 사역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많은 한국 목사님들을 처음에 초청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외국 목사님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영어를 잘하시는 부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통역을 하니까 외국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으로 막 이름만 됐다면 아는 목사님들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놀라운 많은 그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언사역, 축기사역, 예배사역, 그 다음에 뭐 내적 시우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강사들을 보내시는데 처음에 오신 분과 나중에 오신 분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갈수록 그 레벨이 높아진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언에 대한 거, 축기에 대한 거, 내적 치유, 예배에 대한 이런 공부들을 쭉 해나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쓴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제가 참 많이 읽었어요. 그때가 제가 살면서 제일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때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재혼을 해서 살면서 세탁소 가서 일해야죠. 또 집에 살림해야죠. 그 다음에 이럴 땐 좀 욕을 섞어서 해야 돼요. 네 새끼에 내 새끼에. 너무 힘든 정말 끔찍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매월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매월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리고 어느 때는 한 달에 2번 막 일주일에 한 번 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흥회에 참석만 해도 힘들어. 참석만 해도 피곤해. 그런데 돌아보면 부흥회하는 기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잠겨 있어. 그러면서 뭐 은혜를 받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제일 유난 벌떡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전 거예요. 얼마나 유난 벌떡하게 은혜를 받는지 사람들이 나 저 여자 꼴보기 싫어서 오기 싫어 이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령 집회가 이 시카고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회를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왔냐면 미국 사람들이 먼저 왔어요. 왜? 너무 유명한 미국 강사가 오니까 자기네도 초청하기 어려운 미국 강사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한국말 한번 영어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래서 뭐 춤추며 뭐 뒹굴며 찬양을 하는데 너무 웃은 게 제가 몸치예요. 춤 못 춰요. 너무나 그런 거 쑥스러워하는데 너무 웃기는 게 찬양만 나오면 제 몸이 저절로 확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춤을 추고 정말로 한 번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살 때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양로원을 가자고 그러셔서 그 미국 양로원에 그 양로원에 갔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기타를 딩딩딩딩 치기 시작하는데 미쳤나 봐. 내가 거기서 벼랑간에 몸이 휙 돌더니 춤을 추는 거 있죠. 그분이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벼랑간에 휙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노인분들이 이러다가 벼랑간 마음이 확 풀리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뻐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하나님은 김영래도 춤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이 나오면 춤을 추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 반주자도 없어. 우린 그냥 맨날 찬송가만 불러.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예배 드리러 왔구나. 눈물이 저절로 나고 그러더니 정말 그 잃어버렸던 몸이 움직이는 거 있죠. 찬양을 하는데 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러 오게 하셨구나. 자, 근데 그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친해졌는 게 언제일까요? 그 하나님이 제가 그 내적 치유하러 오신 분들의 그런 그 내적 치유 예언 많은 그런 가운데 늘 내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문 뒤에 남겨진 어린아이가 늘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그 장면이 늘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뭔가 옛날 일이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 그 부분의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떠올리게 하시는 거고, 꿈에 나타났다면 그런 것도 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요, 하나님? 그게 뭔데? 왜 문 뒤에 있는 내가 그렇게 늘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때 너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거절감, 그런 것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날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너무 알아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막내라고, 막내는 너무 불쌍해, 막내는 불쌍해,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그게 나는 버림받은, 버려짐을 받은, 리젝션 받은, 거절당한 그런 감정이 내게 자리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은 누가 주겠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나눴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주로 어느 때 들어올까요? 분노할 때, 섭섭할 때, 또 누군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 그 다음에 놀랄 때. 그래서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고, 그때마다 우리 사람에게 역사하는 건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안에 어디에? 아까 배에 집을 짓고 자기가 거기 숨어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가 주인 되려고, 그가 경배받으려고. 그래서 사단이 경배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안에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미쳤어, 내가 무슨 귀신이 들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귀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살면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셈에 두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셈이 있는가 하면 그 귀신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인 노릇하는 그 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셈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거룩한 모습, 이런 웃기는 모습. 그래서 왜 교회에서 주로 본색이 어디서 드러나죠? 부엌에서. 같이 음식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면서, 왜 나는 그 음식에 고춧가루 안 넣는데 왜 당신은 고춧가루 넣어? 이런 거라든지, 나는 요렇게 담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담어? 내 방식이 오라.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흔히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보기 싫고 오기 싫고 안 오려고 그러고, 나는 그럼 부엌일 안 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작은 걸로 대놓고 싸우기에는 우스운 걸로 우리들을 좀먹는 거예요. 갉아먹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 근데 그 전파가 declare, 선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주권을 회복하는, 나라에는 주권이라는 게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왕의 국가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놔두듯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 평강, 기쁨, 위로, 강건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 안에부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느라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주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적 치유를 하는 그 많은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면면들이. 근데 오늘 저는 특히 이 부분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왜 하나님 그 장면이 내게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너는 그때 아버지가 널 버리고 갔다라고 생각했다.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나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어. 근데 아버지 있는 애들은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냥 부러워하는 거였지.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 하나님은 나한테는 멀리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 도움을 못 주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 도움도 못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한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들어주시는데 나를 위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는데 난 그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응답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맨날 안 계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계신 거는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야? 출장 간 거야? 하나님? 출장 갔어. 무슨 출장? 딴 사람 기도 응답해 주러 출장 간 거야.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딴 사람 기도 응답해 주러 출장 가시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딴청 부리고,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나하고는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성경, 그건 나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난 그런 거는 안 해요. 성경 안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거는 안 믿어, 안 지켜,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쪼대로 하는 거가, 근데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니까. 아까 화장실에 가서 제가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거 있죠. 우리들이 하늘에서 받는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업적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동기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고, 그 다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고 의인이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그 법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귀신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시험 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보지 않고 그냥 욥이 믿음이 좋고 의인인데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욥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열어주신 욥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욥은 너무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왜?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열심히 의롭게 자녀들도 그렇게 채찍질해가며 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그 부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알고 계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귀신에게 사단에게 먼저 욥에 대해서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절대로 욥이 의인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귀신에게 시험해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 안 맞잖아요.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욥이 자기 의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시면 그 욥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어떤 거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물질을 뺏고 자식을 뺏어도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같이 알고 말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말하잖아요. 한 치 걸러 두 치라는 거지. 우리 다 부모기 때문에 알아요.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게 낫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식 아픈 만큼 내가 아파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걔는 아파서 열이 펄펄 나도 난 옆에서 깜빡깜빡 졸거나 아니면 자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재산, 자식, 마누라 없어도 나 건강하면 살 수 있어요. 살아요. 근데 본인을 치시라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입으로. 그 말은 마음으로는 범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3장부터 대번에 나오죠. 왜 날 태어나게 했냐. 왜 엄마 아빠는 왜 같이 잤냐. 달은 왜 밝았냐. 거기에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블레임한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진 게 아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써있는 마음의 동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사단이 알고 그 부분에 자꾸만 동기가 나쁜 동기가 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상처 입고 그래서 용서 안 하고 그래서 나를 무장하느라 자기 의로 똘똘 뭉치고 그래서 점점 고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가 너에게는 바로 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걸 온전하신 아버지, 단지 영의 아버지만이 아닌 나의 영생의 아버지에게 똑같이 투영한다는 거죠. 똑같은 잣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그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릴 때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 세대는 아버지라고 했지. 아주 부잣집 애들이나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수없이 연습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고. 자,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육신의 아빠 때문에 가진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연결돼서 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아빠가 있는 것도 알고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빠는 내게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출장 가거나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아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마음에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줄 거라는 확신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고 구했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고 기도하니까 받을 수 없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나의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안 믿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제가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제가 그러다가 미국에서 우리 세탁소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 뱅크럽시를 했어요. 파산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는데 재혼한 남편이, 저는 한국에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고, 그리고 4대 독자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남편의 목숨줄은 뭐였냐면, 하나님 믿는 집사였는데 그 사람의 목숨줄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아주 가는, 그러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을 목에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뭐예요 했더니 그게 바로 돈에 대한, 아까 우리 눌리고 묶이고 그게 포로되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줄에 묶여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만 정말 중요한 자기의 신앙은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인 사람과 같이 사는 아내는 어떻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뭐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남편하고 사는 여자는 어떻다라는 걸 아주 체험케 하시느라 아주 그냥 인생에 많은 맛들을 보게 하셨어요. 남편, 자식, 목회하면서 성도들, 이웃들, 정말 다양한 세상. 자, 그런데 이 뱅크럽시를 하게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가? 남편이. 뱅크럽시 하면 그 세탁소를 그냥 날려야 되는데, 27만 불 주고 샀는데 그냥 날려야 되고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퍼부을 욕이, 너 만나서 다 망했어. 거기에 욕을 섞어서 너 때문에 나 다 망했어. 이러니까 그게 막 나한테 막 너무너무 무섭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고, 그 사람을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것도 너무 걱정이고 무섭고.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것만 해도 예수 안 믿는 남편, 나도 안 믿다가 믿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비로소 난 3대 독자 외아들 경상도 무지랭이하고 결혼했는데, 미안 목사님.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야말로 교회 잘 안 다니죠. 당연히. 왜? 부모의 입장이 있고 아내 입장이 있으니까 어쩌다 교회 따라가지만 그래도 부모에 대한 걸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3대 독자 외아들인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남편이 아무튼 교통사고로 갔고, 그리고 4대 독자를 데리고 정말 많은 사연 이후에 제가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제가 그 4대 독자를 낳은 뒤에 정바가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댁에선 예수 믿더니 병신딸 낳았다고. 그래서 또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 딸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딸이 먼저 92년에 가고 남편이 93년에 가고, 그리고 제가 94년에 아들하고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95년에 재혼을 했어요. 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재혼을 했는데 정말 종합 선물 세트로 남편이 갖고 계셔서 그분하고 살아내느라 죽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 뱅크럽시를 하게 됐으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에 세탁소에 애를 그 베이비시터에다 데려다 주고 운전하면서 이제 그 세탁소로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고. 어떻게 뱅크럽시라는 거를 하게 하냐고. 이렇게 되면 이 남편이 나를 더 죽이려고 할 텐데 나를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진짜 너무너무 원망스럽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나를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때 폭탄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유명 부흥 강사가 오고 그렇게 많은 유명한 사람이 왔지만 하나님을 용서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그런 걸 가르친 사람도 없었고 책을 몇 권 안 봤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용서하라는 말은 써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 나를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폭탄 맞은 것 같은 기분이 왜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악담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덤볐더니 이제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나 지금 운전하고 가잖아요. 나 오늘 사고 나서 죽는 날이구나. 나 분명히 오늘 차 사고 크게 나서 나 완전히 차사고로 죽는 날이구나.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도둑이 지발이 저리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고 떨려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용서해라. 너무 무서운 거 있죠. 가만히 있었어요. 용서해. 나를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게 너무 진정으로 와닿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소리 안 나게 입에다가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말하면 그 즉시로 차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속으로만 하라니까 협박같이럼 하라니까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러 아니 소리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입술이 떨린다는 게 맞아요. 입 밖으로 소리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더 크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크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 더 크게.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 좋아. 죽지 뭐. 이렇게 사느니 죽지 뭐. 이판사판이야. 좋아. 하나입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겪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더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다며, 복 준다며, 문제 다 해결된다며. 근데 왜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런 다음에 소리 지르고 나면 이제 가라앉잖아요. 하나님, 그 이판사판이니까 이제 하나님 용서합니다. 얘기했어요. 더 크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게 해. 그렇지만 용서할게요. 이러고서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저 그날 안 죽어서 오늘 여기 왔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과 저와 나를 버리고 가버린 아버지와의 그 큰 하늘과 나와의 그 큰 거리감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큰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용서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너무 심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 하나님을 제가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라 하셨어요. 저 자신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죄책감을 가져요. 자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여요.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내가 나를 자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해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를 용서하는.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하나님과 친밀함을 겪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우리가 성경으로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주변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앞에 쳐다보며 얘기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입장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나 한국말 번역본이 엉뚱하게 된 것도 너무 많아요. 반대로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미국 영어 번역본이건 뭐 누구 번역본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가운데 번역된 것들이 아닐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가지고 억만 번의 설교가 나와도 또 새로운 설교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결과가 생겼고, 그 뱅크럽시를 한 다음에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전 그때부터 일을 안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막내를 제가 키우고 남편은 그때부터 남의 집 일을 다니게 됐어요. 그 남편도 2015년에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자기가 취직을 처음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 별로 남의 집을 다니지 않고 자기가 자기 세탁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남의 집을 다니려니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막 하루에도 12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이 주인놈이라는 게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 와이프는 어쩌고, 그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고 이러면서 막 나한테 맨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속으로 꽃이다. 많이 좀 당해보시라. 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 나는 그 말이,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그 사람 머리가 뜨거워서 그 사람이 뜨거워 미치겠다 이러면서 변화나 회개하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그건 이스라엘에서 불씨가 귀한 때라서 내 원수가 불씨가 없어서 밥을 못 해먹고 난방을 못하면 오히려 그 원수에게 불씨를 나눠줘라. 그래서 불씨를 얻으러 다닐 때 노떼와 같은 그런 거를 가져와서 불씨 좀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듬뿍 거기에다가 주면 그걸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게 그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나니. 그러니까 나는 그 남편에게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제 자꾸만 나의 머리인 남편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남의 집 일 다니게 해서 얼마나 네 부인이 너랑 일할 때 힘들었는지를 가르치시는데 너무너무 웃기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그 상황에 됐을 때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생각 안 하더라고. 너무 희한하게.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 이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가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걸 좀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라는 사람이 조금씩 바뀌면서 성숙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너무 안에 엉키고 설킨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푸는데 가장 핵심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에게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용서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상목 목사님이 저에게 잘못했으면 저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죠? 이상목 목사님을 용서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이상목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는 좋아 감사해 울고불고 안고 다 해놓고 나중에 난리 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공식석상에서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오히려 용기가 있다 훌륭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외국 목사님들이 와서 한국 교회 와서 마구 그런 걸 시킨 거예요. 난리가 더 나고 교회가 더 깨지고 갈등이 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이상목 목사님 얼굴을 나 혼자 기도할 때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얼굴을 이렇게 앞에 떠올리면서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랬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 목사님 용서해요. 그리고 목사님 축복해요. 쳐다보고. 이게 쳐다보고 한 거와 그냥 하나님 제가 이상목 목사님 용서합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합니다. 이거와 쳐다보고 한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반드시 얼굴을 떠올리고 그 얼굴을 쳐다보며 그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라는 것은 들어온 원인을 해결하면 그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치유가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축기 사역을 먼저 해요. 왜? 악한 영이 그런 거에 밑거름을 제공했기 때문에 악한 영을 먼저 쫓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원인이 드러나면 그 원인 가운데서 용서가 되고 원인 가운데서 회개가 되고 원인 가운데서 용서받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귀신은 나가지 않을래야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기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 때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 동물로 제사를 드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잠깐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못 찾으신 분들 얼른 찾아서 얼른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하면서 이제 계속 나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뭘 가져온다고요? 번제물을 가져오죠. 그 번제물을 내가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와서 그 번제물에 뭘 하죠? 안수를 해요. 내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하는 거죠? 내 죄를 그 번제물에게 전가, 넘기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뭘 받아요? 그 안수하는 접촉을 통해서 뭘 받아요? 흠없는 그 제물의 흠없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 이런 거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는 흠 있는 거 그냥 드려도 되는 제사도 있어요. 그런 제물을 드려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나 제가 지금 벼랑간에 또 다른 제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 그 안수를 통하여 그 흠없음이 내게 전가되게 하기 위하여. 자, 이것이 구약대 제사인데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데 그때 모든 죄와 모든 저주 그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셨죠. 우리가 그분에게 안수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미리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흠없음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행하냐면 구약의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나 저 사람 용서해요. 아, 나 이런 죄 이제 다시 안 지을게요. 나 이제는 정말 이런 죄 안 짓고 싶어요. 하는데도 또 죄 짓고 또 안 되고 또 밉고 또 왼수 같고 또 어렵고 그렇죠. 근데 오늘의 이 방식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목사님이 저한테 지은 죄를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용서하는 것도 하지만 또 하나는 목사님의 죄를 내가 꺼내서 테이크업 해가지고 그거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각을 뜨고 뭐 번제 드리고 하는 그 행위처럼 목사님의 죄를 꺼내서 내가 그걸 예수님께 전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전가함으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죄가 있던 자리에 주님의 보혈을 그 사람에게 뿌리던 뭐 잠기게 하던 해서 그 자리를 씻어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를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축복하소서 하는 축복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죄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가 테이크업해서 꺼내서 그걸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정말 길을 우리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 것을 보여주시며 그야말로 이 계시를 열어주시며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저한테로 제자인 제 넷째 언니 LA 살아요. 그러면 그 언니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니 형부의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언니가 너무 힘든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 제가 그것을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나 그 죄를 끄집어내서 그걸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전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흠없게 하신 그 흘리신 피 보혈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은 회개를 못하고 본인이 회개기도 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지만 본인이 회개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대신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제물이 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덮노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이 사람에게 덮노라, 뿌리노라, 아니면 붓노라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주님의 공로를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는 회개 못하는 걸 내가 대신 그렇게 중보기도 해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그 몫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부터 저에게 변화가 왔고 내 안에 그렇게 고쳐지지 않던 죄, 그렇게 용서되지 않던 그런 감정들이 자꾸만 꺼내서 그야말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그걸 꺼내서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그 은혜, 그 보혈, 그 죄사함, 그 죄 없음으로 안수해 주시는 인치심을 내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 심령에 점점 변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게 한 어떤 누구에게 그냥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그 사람을 덮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 때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나 죄나 부족함을 그런 식으로 중보기도 해줄 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희 언니가 전화 왔죠. 그래 했더니 바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아버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못 하셨던 거예요.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것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가 그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왜 아버지를 용서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그 거꾸로움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데미지를 준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긋맺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을 용서하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책 앞부분에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 아마 내가 쓴 이 글을 보고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나보러 이단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용서함으로 내게 쓴뿌리로 뿌리 내림이 뽑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될 때 내 옥토밭이 되는 그 많은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돌짝들을 뽑아내므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이제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부분이 풀리고 자유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정말 내 아버지고 정말 내 신랑 되신 그런 실존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